사실 설교를 준비해 와서 이 설교를 좀 하려고 하다가 그냥 아이패드를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해 온 설교보다도 그냥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의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의사였었고 또 어떤 부자 재벌집의 큰 사위였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어려서부터 고생 한 번도 안 해보고 우리 집의 장손, 목사의 가정의 장손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그저 나름대로 살아갔는데 어느 날 가정이 깨져버리고 고통이 밀려오면서 또 이제 강남 성모병원에서는 너는 이제 인생이 끝났다. 이제 또 한 번 오면은 심장마비가 오면은 살 수가 없어.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정말 분노 가운데 살다가 뭐 하여튼 이런 어려움을 살다가 저는 만나려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서부터 제 인생 갑자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72살의 할아버지가 돼요. 저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그래, 그때 참 결단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죠.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주고, 그리고는 신학을 하고 안성이라고 하는 곳에 우범지역, 돈이 없었기 때문에요. 우범지역에서 들어가서 버려진 아이들, 길거리 아이들, 깡패, 교도소 나온 아이들, 뭐 이런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도 애들은 들어와 옆집에서지만은 같이 살고 있고 그런 삶을 아직도 하고 있고, 이 안에 종들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하여튼 뭐 많은 이 교회 사모도 또 이 방주교회 사모도 또 만들어지고 뭐 얼마나 같은 감사한지 모릅니다. 변호사도 만들어지고 학교 선생님도 만들어지고요. 고아원의 원장도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각계각층에서 잘들 이제는 커가지고 잘들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 얼굴은 못 봤어요. 뒷모습을 저 뒤에서 뒷모습만 보며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감사해요. 아이들이 여기까지 왔군요. 왜냐하면 저는 길거리의 아이들을 도둑질하고 갈 데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요. 해도 안 되고 애들에게 제가 10대씩 매도 맞고 허리까지 맞아서 감각이 다 없어져 기저귀도 차고 살아봤고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끝까지 그래도 견디고 이길 수 있었죠. 이 아이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해도 되지 않는 아이들, 또 남의 집 담을 넘고 칼을 가지고 또 남의 걸 뺏고 찌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다가 기도하다가 맞아, 그거일 거야. 그래서 키보드 중고를 겨우 하나 사놓고 이게 C 코드란다, 이게 D 코드야, 이게 E 코드고 이게 F 코드고 이게 G 코드고, 그러면 애들에게 코드를 가르쳐주고 찬양을 부르는 것을 코드로 이렇게 누르면 찬양이 되니까 애들은 신기해 어쩔 줄 모르며 그것을 밤날 와서 도둑질하고 남의 걸 뺏는 그 시간에 애들은 와가지고 누르며 찬양을 했어요. 누가 어느 교회에서 드럼을 친대요. 우리 때는 교회에서 드럼을 치고 뭐 이 일렉 기타를 치고 베이스를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드럼이 있대요. 추운 겨울 아이들을 데려가 손이 곱은 채로 하며 이게
4분의 4박자를 두들기기 시작을 했고요. 애들은 교회에 또 중고 그 드럼을 갖다 놓고 우리는 드럼을 치기도 했고요. 베이스 기타도 또 하나가 생겨 베이스 기타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완전한 음악 팀들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 세상에 그렇게 관심이 많던 아이들이 토요일이면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10시간씩 훈련을 하는 아이들이 됐습니다. 점차 아이들이 실력이 커지고 점점 늘어가고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베이스를 가르쳐 주겠대요. 그러면서 때리면서 치는 이 베이스도 가르쳐 주고 애들은 점점 실력들이 점점 커지고요. 유일하게 우리가 음악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말도 안 되게. 그때에 지금 이 교회 담임 목사 임철 목사네, 오늘도 여기서 찬양 인도하고 했잖아요. 얘네들 4명을 데리고 와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을 데려와 우리한테 와가지고 또 베이스 기타를 배우고 드럼을 배우고 본인네 교회도 이걸 만들어서 가지고 갔던 그 기억이, 어린애들이었던 얘네들이 이제는 주여 삼창 부르고 오늘 찬양 인도하는 거 보니까 또 참 저렇게 세월은 이렇게 빨리 흐르는데 하루하루가 뭐요?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모든 삶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정말 하루를 금쪽같이 살아가야겠다. 많은 것들을 키우고 만들면서 살아가면은 이 세월이 흐른 후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오늘 또 가만히 또 생각을 하며 멍하니 살아가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이 세월이 흐르며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겠구나. 우리 평안지방이라고 그랬습니다. 평택하고 안성 통틀어 집회를 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아이들 전체가 나가 찬양을 하며, 그렇게 아이들이 막 뜨겁게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찬양을 하고 자기네 교회도 이런 걸 만들겠다, 자기네 교회도 음악을 만들겠다 하며 버려진 아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점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저 온누리 교회의 양재 성전에서 하스테반 선교사라는 분이 찬양을 인도하고 젊은이들에게 뜨거운 불을 내려준대요. 이 가슴에 못 견디게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별르고 또 별렀어요. 그리고 봉고차에 가다 쓰고 하는 봉고차에 막들 애들을 실어가지고, 음악하는 애들서부터 실어가지고요, 걔네들을 데리고 온누리교회 양재성전으로 그쪽에 가서 차를 세우고 애들하고 걸어가는데 어느 무리들이요 새까맣게 줄지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이게 뭔데 이렇게 많은 젊은 청년들이 저기를 향하여 이렇게 걸어갈까? 우리가 들어갔을 땐 이미 2층까지 꽉 차버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녀석들은 들어가야 돼. 좀 들어가자고요. 좀 들어가자고요. 머리부터 밀고 그냥 하나하나 줄줄이 다 따라와 맨 앞에 2층 맨 앞에 가서 거기서 일어나서 찬양들을 하고 난리 법석을 피웠어요. 그리고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보여 뒤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근데 세상에 맨 앞으로 그렇게 쑤시고 들어갔던 애들이 도로 다 나오더라고요. 스스로. 왜 나와? 자리 겨우 잡았는데 아니에요 하더니 맨 벽을 붙잡고 이러고 울었어요. 너무 저에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어떤 일로도 그 아이들을 울릴 수 없는, 완전히 여기가 다 망가진 아이들, 잔인하기가 짝이 없는 아이들, 평생 그렇게 살아간 아이들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마치 집을 나간 당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 같은 거룩함들이 느껴지고, 저도 이상하게 뭐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고, 이게 어떤 BC와 AD로 나누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았고요. 애들이 다 나와 그렇게도 울고 있더라고요.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들어간 것이, 이렇게 쑤시고 들어간 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대요. 아니, 얘네들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다 깨달아요. 회개라는 걸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쑤시고 들어갔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회개가 아니야. 오늘 설교를 본문을 못할 것 같아. 이 내려놨으니까. 그런데 아버지에게 이제 아버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나 유산 나눠줘요. 졸라가지고 아주 불효막심하게 그 돈을 가지고 나가 성경에는 허랑방탕. 허랑방탕이라는 게 뭘까요? 별의 별 넘은 짓,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번 그 돈을 가지고요, 창기와 기생들과 함께 다 쳐버렸어요. 돈이 떨어지니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 우리에다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다가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비로소 그때 깨달았는데, 이 당자는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제대로 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지었으니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죄를 지었고요, 이 저 사람 마음을 상하게 했고요, 그러고 말아버려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했어요. 저 사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플까요? 그리고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회개라고 보십니다. 울며 떠들며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는 회개한 삶을 살아가야죠. 이 아이들도 쑤시고 들어갔어요. 회개가 뭔 줄 아느냐? 다시 돌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얘네들이 찔린 거예요. 그 말씀이 확 와서 이 아이들 와서 확 와서 닿으니까 도로 나오는 게 회개예요. 이제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기까지 온 거 잘못했어요. 왜 이랬는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 다시 쑤시고 들어갔던 데를 나오는 걸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 회개를 할 때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제자리에 돌려놓으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저같이 우실 거예요. 기뻐서 우실 것 같아요. 얼마나 정말 감사했는지요. 이 아이들은 음악이라고 하면 토요일 날 10시간을 연습했어요. 주일날을 위해서. 그러면 예배의 중요한 그 부분을 알게 되었고요. 교회는 제대로 잡혀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이런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의 아무것도 아닌, 그저 우리들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신통하지 않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음악을 하나님 굉장히 오늘 기쁘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는 아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이 아이들을 위하여 이따 기도할 때 그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 아이들의 부모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요, 제가 그냥 이런저런 얘기할게요. 생각나는 대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췌장암에 걸린 볼리비아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 볼리비아 선교사님이 저에게 고백을 하는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볼리비아 선교사의 아들은 다운이었어요. 다운 증후군.
근데 애가 덩치가 이만해요. 아버지가 꼼짝 못해. 내 얘를 보면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어떤 아이가 돼도 괜찮으니 이 세상에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아이, 죄라고 모르는 아이, 그냥 하얀 백지 같은 아이, 죄 안 짓는 아이, 이 아이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총각 때서부터 교회 가서 그렇게 앞에서 기도하고, 전도가소가 돼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세상에 죄 없는 아이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아이가 무슨 생각으로 더러운 죄를 짓고 하겠습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제가 졸라주신 바로 우리 아들이에요 하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얼굴은 진심이었습니다. 가식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부부는 정말 감사하며 이 아이를 주님 모시듯이 우린 그렇게 모시고 산다고 하여 충격을 받았어요. 보는 눈에 따라 이쪽을 보면 이런 양아치 같은 놈들 거기에 쑤시고 들어가? 너 같은 건 안 돼. 박보영, 너는 얼마나 더럽게 돈 가지고 별의별 놈의 짓을 다 했어. 네 죄를 네 부모에게 얘기하면 너를 호적에서 파버릴걸. 아마 우리 주님도 우리 부모님도 저를 버리셨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더러운 죄를 너무 많이 하나님 모를 때 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를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이 아이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은 그 씨앗을 뿌려주셨어요. 그리고 울고 다시 뛰어나와 우리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고, 이 아이들은 더 열심히 찬양을 하며 찬양하다가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데요. 그런 생각을 이제 이만큼 은퇴도 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정말 행복은 뭘까? 왜 나에게 이런 아이를 주셨고,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왜 나는 이런 가난과 이것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 같아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서부터 시작을 하여, 그러나 눈을 돌려 저쪽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은 내게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어쩌면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우리가 그쪽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이 아이들은 보석 같은 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맛을 알아요. 버려진 애들과 함께하며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서부터 다 낚아낼 수 있다는 것, 선교사서부터 다 낚아내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 저는 안성에 그 버려진 애들하고 함께 살며 매도 얼마나 맞았는지요.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웃을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입을 벌릴 수 없으니까 애들에게 맞아가지고요. 그러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요. 이제 그 시절을 끝내고 저는 방주교회 이 교회 담임으로 왔습니다. 이 담임으로 왔는데 여기 오니까 그런 애들이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순진하기가 짝이 없는, 어쩌면 이런 애들밖에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얘네들하고 함께 목회했을까요? 아니에요. 저에게 가장 보고 싶은 애들이 얘네들일까요? 이제는 건강한 애들 보며 그래 얘네들 용사를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 나겠나요? 난 일부러 중고등부, 주일학교 한 번도 안 갔어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방주교인들이면 알 거예요. 선생님들이었던 사람이면 알 거예요. 단 한 번을 안 갔어요. 내 마음에는 늘 버려진 깡패 애들,
알코올 중독자들, 그렇게 버려진 채로 길거리에서 살고 있을 아이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 가지도 않았어요. 고개 돌리지도 않았어요. 그게 축복이었던 걸 저는 몰랐어요. 매 맞을 때는 왜 내가 다 버리고 오고 내 전 재산 다 버리고 오고 뭐 의사 그런 거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주님만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수도 없는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일주일 밥 굶는 거는 내게 늘 있는 일이었고, 그게 아니라 지금도 그 시절이 가장 그리워요. 하나님께서 제게 박보영 목사, 너 다 은퇴 다 했지? 네 인생에 어디로 보내줄까? 점심은 동경 가서 스시 먹고 저녁은 된장찌개 먹는 그때요. 아니에요. 그땐 주님을 모르는 지옥 가는 인생이었어요. 저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 매 맞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래도 의사 가서 하지 않고 우린 리어카 사가지고 박스 주스러 다니던 그때 가장 제가 행복했던 때 같아요. 그때는 주님의 음성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때는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그 안성에서 내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도 나는 내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너와 가까이 했어. 그때 기적이 많았어요. 리어카 산더미 같은 박스를 들고 이 힘들게 빼짝 마른 종아리가 알통이 톡 튀어나와 새카만 빼짝 마른 할아버지가 그거를 이렇게 힘들게 밀고 올라갈 때 제가 뒤에서 밀었어요. 열심히 할아버지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이 할아버지도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저 만난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숨을 헐떡거리며 끝까지 다 밀었더니 할아버지가 수건을 대더니 탁탁 털며 땀 닦으며 어쩐지 내가 여기까지 날라왔어. 젊은이가 뒤에서 밀어줬구만. 제 주머니에는 2만 원인가 있었어요. 이건 애들 급식비 18,000원 할 때 급식비였어요. 이걸 주면 애는 또 밥을 굶어요. 제가 굶을 때 저 굶으면 괜찮지만 얘도 굶어버려요. 길거리에 얘도. 길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이걸 주면 안 돼요. 근데 마음에는 이 할아버지가 불쌍해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할아버지 손 좀 내보세요 하고 돈을 줬더니 나 돈 많은 사람이야. 집어넣어. 아이 괜찮아. 그래도 억지로 주머니에다 넣어줬더니 할아버지가 다시 빼서 제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손을 붙들려고 악수를 하는데 여기 못자국이 있더라고요. 돌이켜서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 할아버지 거기에는 고철, 양철 같은 것도 실려 있었어요. 저걸 잡다가 그래 여기 상처가 났겠지. 근데 왜 이렇게 떨렸는지. 그런 이제 주님을 만나고 13년의 그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확 눈이 밝아지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제가 정말 아낀 한 벌밖에 없는 이 옷을 알코올 중독자가 쓰러져 있는 그분에게 벗겨주는 그림. 할아버지를 죽어라 하고 그 더운 여름에 밀고 손을 내밀던 환하게 웃어 얼굴이 차글차글한 그 할아버지의 그 모습. 배고파 미쳐버리겠는데 집에 굶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 때문에 숟가락을 내려놓은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아련한 추억으로 다 지나갔지만은요. 지금은 그래요. 우리 주인이, 내 주인이
그때 가장 저와 함께하고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면은 꼭 그분들에게 저에게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주님에게 미쳐버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저는 36살에 혼자 돼 여태까지 혼자 주님과 함께 아직도 버려진 애들, 너무 감사한 일은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불행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는 인터넷에 올라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리를 잘라야만 했어요. 애들이요. 부모로 인하여. 그 아이들은 그래서 절에 가기로 했습니다. 절.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을 강제로 그 보호자와 함께 저에게 데려왔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잘라야 돼요. 열이 펄펄 나며 두 아이. 전 주님 앞에 그 아이를 놓고 기도했어요. 붕대를 풀어보는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전 의사였어요. 목사였어요. 세상의 험한 건 다 봤어요. 이쪽으로 차 지나간 것도 보고 응급실에 있으면 뭐 별의별 걸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다 썩었어요.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이건 고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저는 최고의 목사로 만드는 거 그건 제가 잘해요. 많은 애들, 상처받은 애들도 잘 키워냈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시면 저는 최고의 명마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애들로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나 이걸 고쳐주세요. 다 가망 없다고 그래요. 다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잘라야 한다고 하고 두 아이 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 얘 달리기에서 1등 했어요. 후두둑 눈물이 떨어지는데 국어로 다 떨어지더라고요. 주님이 하셨네. 그 밑에 아이는 장애물 경기에 2등을 했대요. 또 아니 얘네들 다 썩었는데 얘네들 성장판이 살아있어. 아니 얘네들 키 큰 거 봐. 너 진짜 너니? 주님은 그렇게 고쳐가기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얼른 이 아이들 설교를 니네가 만들어 일주일에 한 편씩 나한테 보내. 그리고 제 앞에 설교하게 하고요. 벌써부터 설교 훈련을 시켰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어쩌면 우리 집안 식구 다 모인 데서 얘네들 설교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아주 잘해요. 그래, 똑바로 서서. 그래, 넌 발음이 좀 안 좋아. 너는 웅변학원, 언어 훈련 학원을 가. 하면서 잘 가다듬고 있어요. 거기서 말이야, 삭개오 얘기를 집어넣어봐. 돌아온 탕자 얘기를 집어넣어봐.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이러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훈련을 잘 받고 있어요. 얘네들은 이 뇌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던 위험한 순간이 있기 때문에 지능이 이게 좀 낮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감리교 신학대학이 2.5대 1이었습니다. 얘가 감신에 붙었어요. 벌써 이 많은 세월이 흘러갔어요. 4살짜리, 6살짜리가 대학을 가게 됐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동생이 또 대학을 가게 돼요. 두 군데 다 붙었더라고요. 감리교회. 얼마나 행복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는 분임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인생이 고달팠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인생을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인생을 끝장내버리시고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참 마음이 행복한 그런 성도들이 반드시 될 겁니다. 여러분을 잘 한 명 한 명 이끌어 주실 성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 성도들이 카페 가서 커피 먹자고 하면 못 이기는 채 가서 앉아 있고요. 오늘 식사 한번 사줄 테니까 우리 가자 하면은 못 익은 채 가가지고 좀 식사도 좀 대접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천당 가는 그 길을 우리 함께 가는, 방죽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귀한 여러분들 다음번에 왔을 때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저 주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자라게 하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먹으며 아이들은 참 아름다운 마음으로 천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모들에게는 소망과 힘을 주시며 선생님들에게는 큰 보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급들이 하늘나라에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누구에게 맡길까 우리 예수님은 고민하시다가 바로 내게 맡기셨습니다. 귀한 손님임을 깨닫고 잘 키워 우리 주님 손님이 떠나야 될 그때가 되면은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떠나게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이게 축복인 것을 깊이 깨닫는 지혜로운 선생님들, 부모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또한 그 길을 이기며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감동하심이 오늘 처음 난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아이들 머리 위에, 주의 종들 위에,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며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욕심 없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